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빨리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노예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신의 노예 요한에게 이 계시를 사인으로 보이셨으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요한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복되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노니,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사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들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 때문에 슬피 울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것을 마치 커튼을 올리고 베일을 벗겨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밝혀주기 위한 과거부터 시작된 역사를 밝혀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용이 세상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계시, 지금까지 비밀로 가렸던 것을 밝혀놓은 것을 적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것을 썼습니까?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명령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대로 천사를 불러서 너 이거 나의 종 너의 요한에게 줘라. 그래서 전해주니까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가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적어서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너가 보는 것을 책에다가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읽으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감독하여 왔던 오늘날 터키 지방의 남서부에 있는 해변가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역사가 가려져 있던 것의 뜻을 밝혀주는 계시이기도 하고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현재 AD 약 94년 5년에 반모섬에 귀양가에 있는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는 그 오늘날 터키의 7도시에 있던 교회들이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한 또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건 역사를 되기도 하고 예언이 되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를 밝혀주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은 왜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서 7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을까? 저희가 오늘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시다. 이것은 요한 혼자 적어서 간직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오늘날 그곳에 가보면 조그만 촌락이 있거나 아예 루인, 그냥 폐허가 돼서 유적지로만 남아있으니 그들에게 보내고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성경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왜 유럽 쪽에도 교회들이 많고 심지어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엔디옥에도 있고 제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왜 아시아 7교회만 했느냐?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도 90이 다 되셨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께 명령받았던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전도할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것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이요,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왜 7교회입니까? 이게 완전한 숫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가고 공간을 넘어가는 이방인 모든 교회들이 들을 수 있는 공통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오고 가는 교제의 표현이듯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전 세계 이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전 세계로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도들의 후예들인,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전 세계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편지는 아주 생생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3가지를 적었다. 하나님 말씀이야 당연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구약성경 내용과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겠죠. 구약성경 전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구약성경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생활하신 것,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서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날에 반모라는 섬에 귀양가 있을 때 천사가 보여준 그 이상, 그것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 편지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로 가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한이 지금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본 그 이상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3절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듯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때에 내가 빨리 오겠다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볼지어다 내가 빨리 오겠다, 빨리 일어난 일을 노예들에게 보여주었듯이 빨리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절 마지막에는 때가 가깝다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이 마지막 세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면부터 이 모든 오늘날까지 1900년 이상이 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세대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다. 너희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여서 예언도하는 그 마지막 세대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세대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밝혀주듯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표현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게 19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니, 11절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게 살 것이요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것으로 살 것이요. 이거 목욕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삶이나 말이, 행동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뜻이지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산다. 지난 1900년 동안 7교회에 있던 아시아의 그 교인들의 살던 그 도시도 그랬고, 19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또 폭동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이 미네아폴리스 교회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사회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악하게 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말세의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고 해서 점점 악해지는 것은 확실하나, 현재도 계속 되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악한 행실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책 마지막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요한아, 이 책에 지금 쓰인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C를 눌러서 닫지 마. 왜? 이게 끝은 곧 나온단 말이야. 그때가 가까워.
이렇게 말함으로써 1장 3절에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똑같이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아들이 나의 말의 예언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가는 날이 가까웠어.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은 가깝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텐데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듯이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볼 때는 이틀밖에도 지나지 않은 겁니다. 계산법으로는 채 20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날짜 계산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받아서 들은 대로 고백합니다. 때가 가깝다. 그 1900년 동안의 사회 현상은 오늘날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 이분은 어떻게 겪었습니까? 9절에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을 표현합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너희들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을 나도 participate, 나도 고통을 동참했어. 로마 제국이 특별하게 이 도미시안 황제 때 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괴롭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려움에 똑같이 자기도 당해서 탄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죄수들을 보내는 에베소 교회 앞바다에 있는 반모섬의 귀양 같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당장 큰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그때와 다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중동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천만 명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북의 북한 괴뢰 집단에 의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주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19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회에서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인내 때문에 이 환난을 겪는 그 형제들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분이란 것을 잊어버리는 참 무지막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일곱 교회 그분들에게 끝난 게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도 사회 현상이 똑같고 당장 우리가 겪지 않지만은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도미시안 황제에게 당하던 이 고통을 지금 더 심하게도 겪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했을 때 3절이 답을 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먼저 이것을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적으라고 적으면서 자기가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습니다. 복되다. 나도 복되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복되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네요. 읽는 자. 이건 3인칭 단수입니다. 1세기에는 더군다나 집집에서 하우스 철치로 있으니까 대표 한 사람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거나 구약 성경을 서서 읽었습니다. 오늘날 거기에서 단어가 렉토란 말이 나왔습니다. 렉토. 그러면 그 집안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한 분이 읽으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수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이 조건이 그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요, 앉아서 듣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사람에게 너 말씀을 읽으라. 제가 읽습니다. 읽는 사람도 복받았어요. 그 말씀을 앉아서 듣는 사람도 복받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복받은 게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건 정확하게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순종하는 자, carefully listen to obey, 순종하려고 조심스럽게 들어서, 읽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읽어서, 듣는 사람은 그 읽는 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어디다가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웠어. 내 눈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어. 천사들이 옆에서 그래서 놀라지 마. 너희들이 본 모습대로 오실 거야. 그리고 오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1절에 반드시 빨리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기 자신이요, 또 요한 1서, 2서, 3서에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7교회 자기의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주일날 모여서 한 사람 읽고 한 사람이 다 듣고 나서 끝나면은 복된 자리로 못 갑니다. 제목이 이 말세에 과연 누가 복된 자들입니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되고 그걸 귀로 듣는 사람이 복되고, 그러니 이처럼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말씀 중심인 것이 너무나 아름다우나 듣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린 것은 복된 자리에 마지막 조건이 빠져버리니 복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른 책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일진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는 말세에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이것을 받고 쓸 때, 그리고 이분이 보낸 그 편지를 받은 7교회에 있던 교우들처럼 너도 복된 자리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물으실 때에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적어도 16시간이라고 합시다. 씻고 먹고 하는데 저희들이 3시간을 소모했다 합시다. 그러면 13시간이 남는 가운데 움직이고 왔다 갔던 시간을 또 3시간을 뺀다 합시다. 그 10시간이 있다면은 그 10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인 행하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은 죄자가 복되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고통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형제들이 그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로는 전염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폭동 때문에 고통과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감옥에 있으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수천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2020년 5월 31일에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들처럼 어려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복된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 동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그 이유가 실천하려고 한다는 나의 삶의 정확한 표대가 되고 모든 행동들과 생각과 말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얼마나 더 중요시 해야 될까를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누가 복된 자들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셨으니 이 복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그 갇혀있는 분을 영적으로 살려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순종할 때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얽혀있는 어둠에 일어나는 현상이 저희들을 현혹하여 말씀을 가볍게 하고 믿지 않으려 한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